하나님 마음 다해 예배하기 위하여 이 시간 이 자리에 기쁨으로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내 인생의 건축자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 시간이고요. 말씀의 제목은 힘은 쓸 때 써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또한 우리의 인생을 차근차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방법, 그 믿음의 원리를 함께 살펴보도록 합니다. 성경 본문 먼저 보죠. 창세기 26장 16절로 22절 말씀입니다.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었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 이르되 그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지난주 우리가 아브라함에 대해서 살폈는데,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만져가시는지, 우리를 하나님의 집으로 어떻게 지어 가시는지, 하나님의 건축 방법 함께 살피도록 합니다. 우리가 흔히 이삭하면 성경의 인물들은 어떤 전형적인 믿음의 가치를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이삭을 하면 우리가 떠올리게 되어진 단어 하나가 있어요. 바로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인물 가운데 어떠한 순종의 아이콘으로 한 사람을 집어 설명을 하자면 우리는 이삭을 떠올리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삭의 인생에 있었던 아주 임팩트 있던 사건 하나 때문에 그러한데, 여러분 아시는 대로 아버지 아브라함과 함께 했던 모리아 산에서의 죽을 뻔한 사건을 우리는 떠올리게 되어집니다. 이삭은,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신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한 것인데, 이삭의 입장에 생각하면 영문도 모르고 제물이 되어 죽을 뻔한 그 경험이 바로 그 모리아 산에서 있었던 경험이죠. 이 사건 이벤트는 성경 역사 가운데 가장 우리의 삶에 적용하기 힘든, 일반화하기는 어려운 사건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 사건 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담아 놓으시고 깊고 깊은 의미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지만, 오늘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살피는 것이 아니라 이삭에 대해서 우리가 살피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이삭의 입장에서 이 모리아 산에서의 사건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얼마나 당황스러운 사건이, 이게 당황을 뛰어넘어 얼마나 충격적인 사건입니까? 모리아 산에서 이삭은 어떠한 아버지를 만나요? 자신을 결박하고 칼을 들어 죽이려고 하는 아버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막으셔서 간신히 살아나게 되어지는 충격적인 경험을 하게 되어집니다. 사실 개인적인 고백이 담겨져 있는 그 시편이나 전도서 같은 경우에는 그 저자의 감정들이 등장을 하는데, 사실 모세 오경은 많은 사람들이 등장하지만 그 사람들의 감정이 지극히 제한적으로 드러납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면 당연히 인지상정, 이삭은 그날 모리아산에서 엄청난 충격을 경험했을 것이고, 이것은 그의 삶의 큰 상처로 어찌 보면 트라우마로 남게 되어졌을 것입니다. 이 가정 자체가 이 사건으로 많이 흔들렸을 거예요. 그의 아내 사라도 생각해 보세요. 백세야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기적적으로 그 가정에 언약의 아들 이삭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아들과 함께 길을 떠나더니 돌아와 보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죽이려고 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되어집니다. 물론 아브라함의 가정에 하나님의 그 세밀한 손길이 함께 하였겠지만, 성경을 살피게 되어지면 한 사람의 인생에 흘러가고 있는 어떠한 그 과정 가운데 우리가 그 사람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엿볼 수 있는 아주 작은 조각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러한 작은 조각들을 살피는 것은 성경을 해석하여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데 상당히 좀 도움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우리와 동일한 인생인데 그 삶이 그냥 기계적으로 순종하고 죽을 뻔했는데 그럼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렇게 이해하기는 힘들어요. 말씀드린 대로 칼을 들어 나를 죽이려고 했던 아버지를 경험하는 아들의 입장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니
그 가정에 분명 이 사건은 작은 일이 아니었죠. 왜냐하면 사라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질 때 우리가 그 모든 정황 증거들을 살필 수는 없지만 사라가 머물렀던 장소와 아브라함이 머물렀던 장소가 다른 것처럼 보여지는 그 정황이 보입니다. 아브라함은 브에셀바에 있었는데 사라는 헤브론에 머물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모리아산 그 사건 이후로 사라가요 몇 년 지나지 않아서 이제 죽게 되어집니다. 당시의 평균 수명으로 생각해 보면 너무나 일찍 세상을 떠나게 되어진 거예요. 남편보다 거의 40년 가깝게 일찍 세상을 떠나. 그러니까 나이로 이야기하면 50년 빨리 세상을 떠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사라의 죽음에 이제 아브라함의 감정을 그대로 우리가 읽을 수는 없지만 상당히 당황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라의 죽음을 먼저 준비할 수 있었더라면 이게 무덤을 미리 준비하였겠지만, 물론 이 사건도 무덤을 준비하는 과정도 하나님께서 한 민족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르시는 출애굽 사건과 연결지는 중요한 클루가 되어지지만, 근거가 되어지지만, 여러분 이 사건도 사실 아브라함에게는 당황스러운 사건이에요. 아내가 이렇게 일찍 세상을 떠날 줄 몰랐기 때문에 무덤을 전혀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사별한 다음에 아브라함이 헤브론에 머물게 되어지는데, 또 재미있는 게 뭐냐면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이 이때까지 결혼을 하지 않았는데, 결혼을 하지 아니한 이삭이 요즘으로 이야기하자면 결혼을 하지 않아도 자녀들이 분가해서 많이들 생활을 하지만, 그 당시에는 족장, 그러니까 쉽게 하면 철저한 가부장적인 그런 가계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한 가족과 식솔들은 함께 모여 있어야 생존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하지도 않았던 이삭이 남쪽의 네게부 지역에 따로 머물게 되어집니다. 창세기 24장 62절. 그때 이삭이 브엘라 헤로이에서 왔으니 그가 네게부 지역에 거주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네게부 지역에 잠시 온 게 아니라 네게부 지역에 머물러 살고 있었다라는 표현이에요. 우리가 그냥 넘어갈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어머니의 죽음 이후로 아버지와 이삭이 떨어져 지낸 것이 아닐까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말씀이 나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어머니의 죽음이 그에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는가를 우리가 살피게 되어지는데, 이제 67절 말씀 보죠.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아내입니다,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그 다음 표현이 중요해요.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사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그러니까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지 지금 적게는 몇 년의 시간이 흘러갔다라고 보여지는데, 어머니의 사후에 아버지와 떨어져서 남쪽의 광야인 네기부 지역에 머물고 있고, 그때까지도 이삭은 어머니의 죽음으로 인하여 큰 상실과 슬픔을 간직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삭을 그냥 슬픔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홀로 된 이삭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리브가라고 하는 한 여인을 통하여 이삭을 깊이 위로하셨다라는 말씀이 창세기 말씀에 사실 예외적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도 우리의 손이 가닿지 않는 어떠한 영역들이 있어요. 내 손이 가닿지 않는 그러한 장소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가 그를 위하여 노력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다 이해받지 못하는 순간들이 있어요. 믿음의 가정에도 여러분 언제나 그래서 예기치 못한 문제들이 생깁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오해하시는데, 내가 제대로 믿음을 살아내지 못해서 내 자녀들이 믿음을 따라 살지 못하는 것이 아닐까. 여러분, 믿음의 가정에도 충분히 그러한 일들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정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다윗의 가정 보세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가정에 얼마나 안타까운 가정 안에서의 자녀들 사이에, 부모와 자녀 사이에 얼마나 예기치 못한 비극적인 이야기들이 계속되어집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이삭의 심정을 우리가 좀 헤아리고 말씀을 보니까, 단편적으로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벌어지는 일들을 통하여 우리가 이삭의 마음을 헤아려 보니까 이삭의 이후의 삶의 방식이 조금은 이해되지 않아요? 아버지로부터, 내가 아버지를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붙들게 되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버지로부터 받은 큰 상처가 있어요. 어머니가 나를 떠나간 것이 나에게 큰 마음의 짐이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생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해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나에게 말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적어도 그가 신뢰하였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순종이라고 하는 개념, 그러니까 이 이삭의 삶을 해석할 때 가장 중요한 단어가 순종인데, 이 순종이라고 하는 개념을 그냥 우리가 유약하고 착한
아들 컴플렉스에 걸려 있는 이삭의 개인적인 사건이 아니라 우리가 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어떤 언약적인 개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만들어가기 원하시는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의 삶에 그 복음의 가치를 드러내기 원하시는가의 그러한 관점에서 이삭의 순종을 우리는 살펴봐야 한다. 벌써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좀 집중하셔야 합니다. 이삭의 전 삶을 통하여 이 순종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집으로 자라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설명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삭에게 아버지와의 관계는 지울 수 없는 큰 상처가 되어질 수 있고, 또한 평생 풀리지 않는 숙제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혼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남쪽 광야 지역으로 내려와 이삭은 아버지와 떨어져 지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나에게 깊은 상처를 남기게 되어지는 대상들이 누구예요? 우리가 깊은 상처를 남기는 대상이 누구입니까? 멀리 떨어지는 그 누군가가 아니에요. 우리 인생에 가장 가까운 사람들, 특별히 내 가족들에게 우리는 나도 모르게 원치 않는 상처를 남기게 되어집니다. 언젠가 제가 EBS에서 방영하는 가정의 달에 절연하는 부모와 자녀 이야기를 본 적이 있거든요. 너무나 그냥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이게 사실 사랑이라고 하는 이유로 우리는 최선을 다하는데 엇갈림들이 계속 되어지고 원치 않은 상처를 남기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그 방송을 보면서도 이게 사랑하는 데 있어서도 그 사랑도 왜곡되어짐이 없어야 되고, 사랑의 분별력이 정말 중요하구나, 내가 사랑한다라는 사실을 뛰어넘어 제대로 사랑하는 것이 정말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이제 깨닫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이삭의 삶을 보면서 이삭은 순종하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게 되어지면, 그러면 우리와는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는 이야기. 왜냐하면 우리는 당장 이삭의 순종을 우리의 삶의 이야기로 살아낼 수 없기 때문에. 근데 이삭에게도 이 순종은 너무나 어려운 문제였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때 이삭의 순종은 그저 한 사람의 성품이나 기질의 문제가 아니다, 그의 노력의 문제가 아니었다. 그래서 이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를 우리는 이삭의 전 삶을 통해서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먼저 말씀드릴 것은 이삭의 순종은 상처를 전제하는 것이다. 말씀드린 대로 이삭은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나잖아요. 아버지 아브라함은 부자입니다. 그러니까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난 유복한 도련님의 유순한 성품으로 우리가 이삭의 순종을 해석할 수도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삭의 순종의 사건을 계속해서 이삭의 중요한 사건들마다 등장시키셔서 이 안에 우리에게 오늘 보여주시고자 하는 2025년 1월 12일 주일을 맞이하신 여러분들에게 이 순종을 통하여 복음의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전하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삭은요, 구약의 모든 내용이 사실 오실 메시아에 대한 그림자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지만,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사건들은, 인물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손가락이 되어지지만, 특별히 이삭은 그 삶 전체가 메시아를 나타내는 그림자가 되어집니다. 그의 출생부터 그러잖아요. 자연적으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여인에게서 이삭이 태어나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설명이 불가능한 출생이 바로 이삭의 출생이에요. 그러니까 이삭의 출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모양을 너무나 닮아 있는 것이죠. 제가 그림 하나 오늘 좀 보여드릴게요. 예전에 중세 시대에는요, 문맹들이 많았어요. 다시 말하면 글을 읽을 수 없는 사람들이 많았고, 로만 캐톨릭이 좀 그릇된 길을 가게 되어지면서 성경의 메시지보다는 그 예전에 강조하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냥 몰려오게 되어지면서 권력자들이 들어오게 되어지고, 그래서 이게 사실 통치의 어떤 수단이 되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도 뭐 여전한 하나님의 은혜의 흐름들이 있기는 했지만,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도 라틴어로 이제 예전을 집례하게 돼요. 그러니까 뭐 말씀을 들으면서도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냥 거룩한 형식으로 그냥 우리가 이 예배에 참석하는 것으로 나의 존재를 확인하는 애들. 그러다 보니까 문맹도 높고, 그리고 예배도 내가 무슨 말인지 전혀 알아듣지 못하는 말로 예전을 행하게 되어지니까, 당시 어떤 일이 있었냐면 기독교의 진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성경의 스토리를 그림에 그리는 일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중세에는 성경의 스토리를 그림으로 그리는 많은 화가들이 있었고, 그러한 성경의 스토리를 그림으로 배우는 일들이 빈번한 일이었습니다. 근데 성경의 사건 가운데 특별히 화가들이 많이 그린 그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모리아산에 대한 그림은 여러분 검색만 해도 너무나 많은 그림들이 있습니다. 보통은 이 모리아산의 이야기에 대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제사에 대한 주제로 이 그림을,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쉽게 얘기하면 조명을 비추는 그림이 많다면,
한 그림이요, 이삭의 희생, 이삭의 순종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이 그림을 그린 화가가 있어요. 이게 마르크 샤갈이라고 하는 색채주의 화가인데 이 그림입니다. 사실 이 사람은 유대인인데 그리스도인이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그의 출신과 그의 신앙 고백. 그래서 후기에는 이 사람 그림을 보면 그 흰색의 십자가라고 하는 작품이나 이 십자가에 대한 그림이 한 20년 사이에 되게 많이 그려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색채주의 그림들, 그러니까 샤갈의 유명한 그림들 말고도 성경에 대한 그림이 많아요. 그래서 후기 한 20년 정도 쉽게 얘기하면 성경 메시지라고 하는 연작을 그리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지금도 프랑스 남부 니스에 가면 샤갈의 박물관이 있는데 그의 작품 한 500작품 정도가 성경의 그 메시지를 그림으로 그려진 그런 작품들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기회가 되면 좀 한번 가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그림이 조금 초현실적인 그림인 것처럼 보여서 좀 어렵긴 하지만 사실 좀 못 그린 그림 같기도 하고 우리도 좀 그릴 수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우리 주일학교 아이가 그린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화가가 질문 하나를 던지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려 했을까? 그리고 왜 이삭은 기꺼이 이 아버지가 나를 죽이려 했을 때 스스로 결박되어졌는가? 그래서 이 결박되어짐에 대해서 지금 강조를 하고 있는 그림이거든요. 그런데 이 그림에서 정말 재밌는 게 뭐냐면 이삭의 이 제물로 죽는 사건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직접 연결을 짓고 있어요. 이 그림에 나타납니다. 언뜻 보면 그냥 어떤 그림인지 모르시겠지만 뭐 색깔로 구분이 됐으니까 아시겠죠? 빨간색의 칼을 들고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고 그 밑에 결박되어져서 누워있는 노란색의 그 사람이 바로 이삭입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 그림 안 보이실 수 있겠지만 이삭의 얼굴을 보게 되어지면 하늘을 바라보고 비스듬히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데 그 얼굴이 너무나 평안해요. 그리고 여러분 파란색 위에 중앙에 보면 천사 하나님의 사자가 아브라함을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좌측으로 보게 되면 나무 하나가 있어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그 나무 하나가 있는데 이 나무를 어떤 신학자들은 선악과로 이야기해요. 성경 전체의 메시지를 그리기 위해서 선악과로 이야기하는데 제 생각에는 선악과이기 좀 어려운 게 그 밑에 뭐 하나 있어요. 여러분 개로 보이겠지만 이게 양입니다. 이게 양 한 마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양 한 마리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뒤에 또 보면 희미하게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고 있는 한 여인이 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이 사라겠죠. 그러니까 이 자리에 있지 않았지만 사라가 기도하고 어린 양이 그 나무 밑에 있는 그림. 근데 그 오른쪽으로 가게 되어지면 그 오른쪽에 가게 되면 충격적인 그림 하나가 그려져 있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려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려져 있고 그 우편으로 보면 맨 위에 있는 한 여인이 있는데 그 왼편에 있는 여인과 비슷해요. 비슷한 모습인데 두 손을 들고 십자가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감격하고 찬양하고 있는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여인이 기도하고 있는 장면부터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는 장면까지 이제 이 그림에서 담아내고 있는데 이 그림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삭의 죽음이 바로 예수, 그러니까 이삭의 죽음, 이삭의 희생 제물로 죽는 그 죽음이 바로 무엇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 제물 되신 그 십자가 사건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한 그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여러분 이 신학자적인 멋진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좀 살피실 때 이 이삭의 그림을, 이 샤갈의 그림을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좀 나누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이삭에게는 분명 어려운 문제입니다. 예수님께도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할 수만 있다면 피하고 싶은 길이지만 내가 절대 피해서는 안 되는 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삭에게 그 모리아산의 사건은 너무나 힘들고 평생의 상처가 되어질 수 있지만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바 아버지여 왜 나를 버리십니까? 라는 그 기도의 내용이 이삭의 심정일 수 있었다. 그러나 이삭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여하신 희생 제물의 삶을 기꺼이 걸어갔다. 그것을 이 샤갈은 평안한 이삭의 얼굴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건이 바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 제물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준다. 그러므로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이삭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부모님 말 잘 듣는 착한 아들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의 성품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삭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비추어주는 희생 제물로서의 삶이었다. 그래서 오늘 이삭의 순종을 살피면서 세 가지 중요한 사건이 이삭에게 가장 중요한데 그 이삭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순종의 원리가 무엇인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비추어주고 있는 그 순종의 원리가 무엇인지 두 가지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은 오늘도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가시는 하나님의 복음의 원리가 되어집니다. 첫 번째 순종의 원리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순종은 나의 힘을 감추는 것입니다. 이삭은 여러분 철저하게 평생 나의 힘을 내려놓고 감추는 방식으로 자신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아들이기 힘든 거예요. 이삭을 유약하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 힘을 드러내지 않는 것을 우리는 약함으로 실패하는 것으로 우리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나에게 이미 힘이 주어졌는데 그 힘을 사용하지 않아요. 의도적으로 그 힘을 내려놓고 심지어 힘을 빼기까지 합니다. 적어도 이삭은 내 힘을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사용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다시 모리아산의 사건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아브람이 모리아산으로 아들과 함께 갈 때 그 이삭의 나이가 어느 정도 되었을까?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얼추 아시는 분들은 벌써 얘기하시죠? 청소년기, 그러니까 16살, 17살 정도 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여러분 그 신학자들은 한 10세 중후반에서 30대 중반까지 보거든요. 그러니까 6살부터 17살부터 한 36, 7이 되어지지 않았을까. 레인지가 너무 넓어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우리가 유추 가능하긴 하지만 정확하게 이삭의 나이가 몇 살이었는가에 대해서 말해주지 아니합니다. 그러니까 37살까지 우리가 그 범위를 넓힐 수 있는 이유는 어머니 사라가 죽게 되어지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이제 계산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가 결정적인 것이 아니니까 그냥 우리가 편하게 그 중간값 정도를 생각하죠. 20대 중반? 제 생각에도 20대 중반에서 30대 정도 되어지지 않았을까. 근데 우리가 왜 이삭을 생각할 때마다 주일학교 다닐 때 우리가 보았던 그림이 있잖아요. 그때 이삭은 어때요? 제단 위에 누워있는 이삭은 꼬맹이였잖아요. 그 각인 때문인지 몰라도 나도 모르게 이삭을 아주 어린 꼬맹이로,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무언가를 결정할 수 없고 힘을 낼 수 없는 존재로 우리는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황상 여러분 이삭은 어린 아이일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이 살던 브엘세바까지 모리아산까지는 적어도 3일을 가야 돼요. 왕복 여러분 일주일 정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적어도 120km의 거리를 일주일 동안 왔다 갔다 해야 돼요. 그 여러분 어린아이가 그렇게 갈 수 있는 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게다가 산 밑에 도착했을 때 종들을 다 그 밑에 두고 아버지와 아들만 올라가게 되어지는데 그때 여러분 번제로 사용한 나무를 누가 등에 이고 가요? 이삭이 지고 갑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게 여기부터 모진 아버지잖아요. 어린 아기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그 어린 아이에게 그 짐을 지고 가라고 이야기합니까? 근데 그 나무가 어느 정도의 나무였을까요? 우리가 캠핑 가서 불멍할 정도의 그런 나무 분량이었을까요? 여러분 이게 번제를 드려야 돼요. 여러분 번제. 적어도 소나 양을 태울 만한 번제라면 상당한 나무를 기본적으로 가지고 가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미 아브라함은 100세가 훨씬 넘었잖아요. 그러니까 노인인 아브라함이 이 나무를 짊어지고 갈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이삭이 이 나무를 짊어지고 가려고 한다면 건장한 청년이었겠죠. 그래서 저는 적어도 최소한 이삭의 나이는 20대 이상이었을 것이다. 그럼 여러분 반대로 생각해 볼까요? 노년의 아브라함이 젊은 이삭의 완력과 근력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나를 지금 죽이려 하는 거예요. 나는 전혀 알지도 못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밧줄로 나를 제단에 묶으려 할 때 이거 누가 모르겠습니까? 제단에 나를 묶어서 그곳에 놓으려고 하는데 그 꽁꽁 묶으려 하는 그때에 이삭이 거부하려고 했다면 충분히 아브라함의 손을 잡는 것으로 막아낼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삭에게는 충분히 아버지를 거부할 힘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삭은 자신의 그 힘을 사용하지 않아요.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된다고요. 이게 아버지에게 아무리 착한 아들이라 한들 아버지가 지금 100세가 넘은 아버지가 나를 갑자기 죽이려고 하는데 그때에 내가 가만히 있는다? 그래서 저는 이 사건이 하나님께서 약속의 자녀인 이삭에게 허락하셨던 아주 특별한 마음이었다. 이렇게 확신하는 거예요. 이 순종이 가능한 이유가 바로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붙으셨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나의 의지와 나의 어떠한 노력으로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결정적인 성경에 보면 순종의 순간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마음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평생 어떻게 노아가 방주를 만들게 되어집니까? 어떻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자마자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게 되어지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40년 동안 힘이 다 빠져요. 80세의 노인이 되어져서 나는 이제 광야의 먼지와 같이 여겨지는 그러한 모세가 어떻게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게 되어집니까?
게다가 여러분 신약 성경 시작해 보면 임신한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이게 되어진 요셉의 이야기, 여러분 이해가 가시냐고요. 베드로가 예수님 만나게 되어졌을 때 하루 공치고 이제 그물도 다 씻어놓고 쉬어야 밤에 나갈 수 있는데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는 말씀에 순종하였던 베드로, 게다가 여러분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이해가 되냐고요. 분명 이해할 수 없는 모든 순종의 사건에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신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을 어떠한 개인의 성품이나 노력으로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오늘도 기쁘게 순종의 길을 걷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로 하여금 기쁘게 순종의 길을 걷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에 오늘도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삭은 나의 힘을 사용하지 않아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도 나의 힘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결박되어 지는 그것,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저는 해석을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지지 아니하실 수 있는 힘이 있는데, 당위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고초와 모욕을 당하신 후에 침묵하며 십자가를 짊어지십니다. 이게 복음이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 주일 오후에 제가 한참 동안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렸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희생 제사의 사건으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희생 제물 되신 사건이 십자가의 사건이고 바로 하나님을 향한 순종의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었다라고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희생이라고 하는 단어를 희생 제물 되어졌다, 이것은 힘이 없어서 내가 당하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희생 제물이 되어지는 것은 내가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힘을 사용하지 않기로 작정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핵심입니다. 순종의 핵심이에요. 성경은 한 사람의 인생 전부를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아요. 성경은 한 사람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과 연결되어진 사건, 특별히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와 연결되어진 사건을 우리에게 기록하여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요, 우물 이야기 계속 나오는데, 우물 이야기는 지금 모리아산에 결박되어져 있는 이삭과 같은 맥락의 말씀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죽은 후에 이삭이 블레셋 지역에 가서 정착하게 되어집니다. 블레셋 지역에 가서 농사 짓는데 농사가 너무나 잘 돼요. 소출이 100배였다라고 성경은 정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아버지 아브라함도 부자였는데 이삭도 여러분 부자가 되어진 겁니다. 정말 큰 돈을 벌게 되어진 거예요. 이삭이 큰 돈을 벌게 되어지고 내가 책임져야 되는 사람들이 날로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시기하는 사람들,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당신은 부족, 그러한 국가 체계였으니까. 그때 이제 블레셋은 지금과 같은 국가 형태가 아니에요. 그냥 부족입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의 왕이 이삭이 너무나 이제 성공하고 돈을 많이 벌게 되고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이삭 때문에 우리가 몰려나게 되어질까봐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겼다. 그래서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면 여기서 떠나라. 근데 떠나라는 것이 두려움 때문에 떠나라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16절입니다.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그러니까 당신이 우리보다 힘이 세니까 우리를 좀 떠나달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사이에 전쟁이 벌어지면 우리는 죽게 되어지니까 이삭을 두려워하면서 좀 떠나달라고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삭은 말도 안 돼요. 그냥 모든 것을 양보하고 떠나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게 쉽겠냐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삭의 삶이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냥 쉬운 거지, 여러분의 삶에 이러한 일이 벌어진다면 쉬운 일이겠습니까? 농사를 지어서 100배의 이득을 보게 되어졌어요. 그 땅을 버리고 떠날 수 있으시겠어요? 이 땅은 어떤 땅이에요? 앞으로도 황금알을 낳게 되어지는 거위와 같잖아요. 땅이 있는데 농사를 지었는데 엉망이다. 그러면 내가 그냥 가차없이 그냥 떠날 수 있죠. 근데 100배를 벌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 땅을 버리고 떠나겠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부가가치가 얼마인지 충분히 이삭도 계산할 수 있는데 여러분 그 땅을 어떻게 떠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게다가 여러분 이삭에게는 그 땅을 떠나지 않을 수 있는, 이 땅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있다고요. 적들이 보기에도 힘을 가지고 있는 이삭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힘을 사용하지 아니합니다. 양보하고 떠나가요. 그래서 우리가 이삭이 이해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삭을 멀리 두고 보면 이해가 되어질 것 같은데 이삭이 여러분 내 남편이고 이삭이 내 자녀이고 그럼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냥 보면 너무나 대단하다, 인류애가 대단하다 생각하겠지만 우리가 감정이입하게 되어지면 이삭이 너무나 답답해요. 바보 같다라는 생각이 들게 되어집니다.
그 땅 떠나서 그랄 땅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거기서도 우물을 팠는데 우물이 나와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팠던 우물, 이미 다 덮어버린, 그 적들이 그냥 시기 가운데 덮어버린 우물 팠더니 다시 우물에서 물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중동의 여러분 팔레스틴 지역에서 우물이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그랄 땅에서 우물을 팠더니 우물이 다시 터져 나오니까 그랄 땅에 목자들이 와서, 이게 어중이 떠중이 아니었겠습니까? 목자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이게 힘이 있는 사람들은 아니라고요. 와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이 땅이 원래 우리 땅이니까 이 우물도 우리 것이다 라고 억지 땡깡을 부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거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이런 거예요. 내가 임대해서 가게 하나 이제 계약하고 가게 하나 차리게 되어졌는데 너무 가게가 잘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줄 서서 그냥 하루 보면 너무 돈을 많이 벌어요. 그러니까 그거 보더니 주인이 어느 날 찾아와서 이거 내 건물이니까 오늘부터 이제 내가 이 가게 내 거라고, 내가 여기서 장사하겠다고. 이거 여러분 말이 되는 소리냐고요. 이삭에게는 게다가 여러분 부족의 왕도 두려워할 만한 힘이 있습니다. 근데 그 뭐 목자들 두려워할 이유가 무엇이 있겠어요? 근데 그 목자들 왔다라고 우물과 땅을 다시 빼앗긴다면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네, 내가 충분히 그들의 말을 무시할 수 있는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그들의 말에 그냥 귀 기울인 것 같아요. 이 땅이 원래 우리의 땅이 아닙니까? 나름 일리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이삭은 또한 다투지 아니하고 양보하고 떠나게 되어져요. 그리고 또 다른 곳에 우물을 파게 되어니까 한 번 양보를 받으니까 악한 마음의 사람들이 또 와서 여기도 우리 땅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달라라고 이야기하니까 또 양보하고 와요. 우리가 같은 곳을 또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사건이 계속 반복되어집니다. 이 똑같은 이야기가 3번이나 반복되어져요. 3번이나 양보를 한다고요. 매번 어떻게 이렇게 똑같은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까? 저는 근데 이 답답한 이삭의 모습에서 모리아 산에서 내가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아버지에게 결박되어졌던, 힘없는 아버지에게 결박되어졌던 이삭을 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성경이 보여주는 이삭은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은 모습을 보여줘요. 성경이 이삭의 삶을 통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비추어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삶, 다시 말하면 희생 제물이 되어지는 삶이 어떠한 삶이어야 하는가를 이삭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내가 아버지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힘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순종하는 것, 블레셋 땅에서 내가 충분히 내 것을 지키고 충분히 남의 것을 빼앗을 수 있는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번 좋은 땅을 버리고 떠나가게 되어져요. 힘을 쓰지 않고 양보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솔직히 이러한 이삭이 이해가 가십니까? 그럼 여러분은 도살할 양같이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해가 가십니까? 성경이 계속해서 보여주는 이삭의 모습은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힘 자랑하면 안 돼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교회는요, 힘 자랑하면 안 됩니다. 특정 교회들이 교회 안에 힘 있는 사람들 많아지니까 지역 행정까지도 교회 유리하게 사용합니다. 어려운 말씀이지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세상의 방법으로 힘 자랑하면 그때부터 교회가 아닙니다. 있는 힘 없는 힘 다 사용해서 세상을 향하여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에는 여러분,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 생명을 살리는 일, 그 복음의 능력이 담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 오늘날 한국 교회에 대한 신뢰가 바닥을 치게 되어졌는가? 억울하기만 하십니까? 한국 교회가 더 이상 이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이유가 저와 여러분이 힘이 없어서 그런 것입니까? 세상 가운데 우리가 성공하지 못해서 벌어진 일입니까? 다시 말씀드릴게요. 교회는요, 힘이 있어도 절대 힘 자랑하면 안 됩니다. 이게 복음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순종의 원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에게 주어진 힘을 세상의 방법대로 세상과 똑같이 사용해서는 교회는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는 여러분 생명을 풍성히 하는 일이 벌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리워지잖아요. 그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잖아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은 어떠한 의미가 있어요? 내 인생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담겨지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이름에, 우리의 정체성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신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예수를 구주 삼고 나의 구주,
나의 구원자, 나의 주인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가 어떠한 간에 우리는 다들 나름의 힘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내게 주어진 힘을 어떻게 사용하십니까? 내가 있는 힘 없는 힘 다 끌어와서라도 가능하면 내 힘을 세상 가운데 보여주고 과시하는 방법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잘 살아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진정으로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으신다면,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생명 되심을 믿으신다면, 교회의 힘은 칼과 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있음을 믿으셔야 돼요. 교회가 어느 순간 칼과 창에 힘을 의지하게 되어지면 그 교회가 여러분 블레셋이 되어지고 애굽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큰 건물, 많은 헌금, 교인 수를 자랑해서는 안 돼요. 그때부터 교회는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리기 시작합니다. 한 사람의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으로 계시다면 원리는 단순합니다. 예수가 내 인생의 주인 되신다면 주님의 가르침에 순종하셔야 돼요. 딴 길로 가면 안 돼요. 거기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어떠한 힘이 주어졌다면 여러분, 그래서 그 힘을 우리가 내려놓아야 돼요. 그 힘에 대한 주권을 나의 것으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때로는 그것을 감추어야 합니다. 그 힘이 나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어질 때 힘이 주어져도 우리는 그 힘을 제대로 사용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 자신만을 위하여, 나의 유익만을 위하여 당신의 힘을 사용하기로 작정하셨더라면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십자가의 길은 없었습니다. 우리는 다 죽었다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주께서 도사의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말이 안 되잖아요. 침묵하며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난 거예요. 오늘 이삭, 솔직히 여러분 바보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공감이 안 돼요. 힘이 있으면 싸워야죠. 저도 이삭이 좀 답답합니다. 이렇게 당하면 안 되죠. 발끈해야죠. 근데 이삭은 끝까지 나의 힘을 감춰요. 기꺼이 나의 이익을 나누고 양보합니다. 희생하는 거예요. 바보 같은 순진한 이삭의 유약한 성품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에요. 진짜 그리스도인의 힘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힘은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래서 이삭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 죽기까지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셨던 그 삶을 우리에게 비춰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이 양보하였기 때문에 생명이 살아난 것입니다. 이삭이 만약에 끝까지 자기의 힘을 사용하기로 작정했다면 수많은 생명이 죽게 되어졌을 거예요. 싸움의 발단이 되어졌던 그 우물은 피로 물들게 되어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은 십자가의 길, 희생 제물이 되어지는 순종의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냥 되겠냐고요.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도 너무 이 삶이 답답한데, 그래서 여러분 교회 10년 다닌다고 20년 다닌다고 30년 다닌다고 여러분 되어지는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부단히 이 자리에서 세상이 알 수 없는 주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배우고 깨달아야 돼요. 주의 말씀대로 살아내기 위해서 애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의 집으로 자라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힘의 원리에 대한 말씀들을 여러분 주목하셔야 돼요. 몇 말씀 소개해드리면 그대로 읽어드리기만 할게요. 요한복음 12장 24절로 26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른다. 한 알에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살아가는 자는 잃을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주님의 뜻대로 우리가 순종하게 되어지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실 것이다. 마태복음 20장 26절부터 28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우리 모두의 욕망이잖아요. 야망이잖아요. 소원이잖아요. 우리의 세상의 비전이잖아요. 그러나 너희 중에 누구나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한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리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리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 희생 제물로 주려 합니다. 누가복음 14장 10절 11절. 청함을 받았을 때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아라. 우리가 끝자리에 앉게 되어질 때에 너를 청한 자가 와서 우리의 주인 되신 그 잔치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와서 너더러 벗이어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나 더 보죠.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 함께 읽어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은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 여러분, 이 말씀 다 당신께서 생명 버려 구원하신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주신 말씀. 이 세상에서 이러한 십자가의 정신과 가치를 가지고 복음의 가치를 살아내야만 한다. 근데 이게 너무나 어려워요. 세상 누구도 이러한 길을 생명이라고 말하지 아니합니다. 쉬운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어졌다면 반드시 우리가 가야 하는 길, 이 길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되어지는 길. 우리가 이 길을 걷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을 받아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진리 영들이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거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집으로 만들어 가시기 위하여 계속해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동일해요. 주의 말씀 듣고 순종해야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도 살고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생명이 살아나게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순종의 원리, 교회와 성도는요, 힘 자랑하면 절대 안 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삭을 통하여 배우게 되어지는 거, 여러분, 끝까지 용납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끝까지 용납하고 사랑하는 것.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를 따라가는 것, 예수를 따라간다라는 것은 예수를 닮아가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예수의 사람이라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우리의 삶에 얼마만큼 있는가를 점검해 봐야 하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옳다 한들 그게 답이 되겠냐고요. 전 제일 답답한 게 그거예요. 내가 목소리 높이면서 내가 옳다라고 이야기한들 하나님께서 아니다 하시면 우리의 삶은 헛된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 목소리 높이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 제대로 우리가 보고 들어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우리가 크게 후회할 날이 반드시 옵니다. 이삭, 그렇게 도드라지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의 삶이 바로 십자가의 가치를 우리에게 보여준다고요. 40에 결혼하게 되어지고 60에 쌍둥이 아들을 얻게 되어져요. 그 아들의 이름이 여러분 아신 대로 에서와 야곱입니다. 얼마나 그 아들들이 귀했겠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노년의 이삭이 첫째 아들 에서를 좀 더 좋아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저는 그 가정 안에 편애의 문제가 좀 이 가정에는 심각한 문제일 수 있겠다. 왜냐하면 이제 이게 좀 이상한 게 뭐냐면 옛날 그 태중에 있을 때, 에서와 야곱이 태중에 있을 때 너무 뱃속에서 심하게 싸워가지고 이걸로 이제 그 리브가뿐만 아니라 리브가는 너무나 고통스럽고 남편인 이삭이 이것으로 너무나 괴로우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주시냐면 이제 이 하나님의 언약이 둘째를 통해서 이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이삭이 하나님의 뜻을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둘째인 야곱을 통하여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이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노년에 이삭은 첫째 아들인 에서를 더 좋아하는 것처럼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런 말씀 하나를 보도록 할게요. 창세기 25장 27절 28절.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함으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이 말씀이 이게 전부입니다. 이게 보면 우리가 이삭이 육식을 참 좋아했다라는 정보를 얻게도 되어지지만 이삭은 이제 80이 넘은 노인이라고요. 그리고 얼마 지나면 죽게 되어져요. 아이들은 다 청년이 되어졌죠. 그러니까 이삭이 이제 노년에 이제 인생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고기를 너무나 좋아해서 사냥을 잘하는 에서, 고기를 많이 가져올 수 있는 에서를 더 좋아했다, 사랑했다. 그러니까 내가 식탐이 있어서 첫째 아들을 더 사랑했다. 성경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이게 여러분 과연 합당한 말이겠냐고요. 근데 아무리 봐도 아버지 이삭의 마음이 에서에게 가다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장면이 있어요. 근데 이삭이 만약에 그렇게 분별력이 없다면 마지막에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붙들고 그 언약대로 자녀들을 축복하는 장면은 나올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언약의 약속을 평생 이삭은 놓치지 않아요.
에서가 어떤 아들인지 아세요, 여러분? 쉽게 얘기하면 사고뭉치예요. 계속해서 문제를 일으킵니다. 감정적이고 부모 말 안 듣고 계속해서 지멋대로 살아가고, 심지어 결혼도 부모가 그렇게 당부했는데 자기 마음대로 이방 여인들 찾아가서 한꺼번에 여인 둘을 집으로 데려옵니다. 그리고 결혼해서 잘 살면 줬는데 또 가정에 문제가 생겨요. 34절과 35절. 에서가 40세 헷족 속 부에이의 딸 유딕과 헷족 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할 때, 그 다음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다. 그러니까 이 에서의 결혼이 부모의 가슴에 못을 박았다라는 거예요. 괴로움이 되어졌다. 이게 누차 말씀드리지만 우리 한글 성경의 번역은 좀 점잖게 표현되어져 있어요. 근데 사실 이거 쉽게 얘기하면 괴로움이 되어졌다, 근심이 되어졌다, 이거 여러분 풍비박산이 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27장 46절 말씀에 보면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둘째 아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헷 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든. 네 형 때문에, 네 형이 결혼한 문제로 내 마음이 이렇게 괴롭고 내가 죽는 게 낫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힘들다. 그러니 야곱, 너는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헷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의미, 재미가 있으리까? 야곱이 형 때문에 도망간 것도 맞지만 왜 외삼촌 라반의 집에 보내겠어요? 거기서 제대로 된 결혼을 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에서는요, 그냥 집안의 골칫거리, 큰 고민거리가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이삭은 에서를 끝까지 돌보고 사랑합니다. 고기 가져왔다라고 돌보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해서 생각했어요. 이 모리아산의 사건과 우물을 계속해서 양보하는 그 이삭의 순종의 이야기가 이 마지막의 이야기까지 어떻게 연결되어지고 있을까? 왜 이삭은 이랬을까? 왜 첫째 아들을 끝까지 사랑했을까? 성경이 이삭의 모든 마음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잖아요. 둘째 아들을 통해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가시겠다. 그러니 이 말씀 앞에 첫째 아들이 아무리 엉망이고 부모의 근심거리가 된다 할지라도 이삭은 생각하면 내가 이 아들 절대 포기하면 안 되겠다. 내가 이 아들 놓쳐서는 정말 안 되겠다. 사고를 치고 지 마음대로 살아가고 부모 말 지질이 안 듣고 심지어 동생을 죽이겠다라고 부모 앞에서 그것을 표현하는 이 막무가내 아들, 그래도 내 가슴에 품고 내가 끝까지 이 아이 용납하고 사랑해야겠다라고 그 이삭이 마음 먹은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에서를 통해 이루어지지 아니하지만 내가 막나리와 같은 이 철없는 장남 에서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하여 이삭은 끝까지 이 아들 가슴에 품고 이해해주고 용납하고 사랑해 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한 가지는 확인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 가운데 우리가 하는 순종의 범위는 나를 힘들게 만들고 내 마음에 못마땅한 그 대상에까지 확대되어져야 한다. 이것은 단지 내 말 듣지 않는 자식, 내 남편, 내 배우자 이야기가 아니라 주의 몸된 교회, 나와 함께하는 모든 이들까지 확대되어져야 한다. 복음의 가치는 바로 그들을 용납하는 것.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이 되어지는 것이다. 여러분, 미워하는 곳에는 생명의 역사가 나타날 수 없는 거예요. 답 없는 에서를 끝까지 품었던 아버지 이삭의 모습은 바로 여러분, 죽기까지 예수를 죽였던, 모욕하고 죽였던 그들까지 사랑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말씀 다 끝났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고민했던 것은 이게 너무나 쉽지 않아요. 저도 화나고 막 부하가 치밀어 오르면 그냥 소리부터 지르게 되어집니다. 근데 사람을 얻고 살리는 그 일은요, 여러분, 내가 옳은 말 하는 그것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를 용납하고 받아들이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잘 보세요. 이삭의 삶. 모리아 산의 청년 이삭의 순종으로부터 내게 주어진 힘을 내 뜻대로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의 샬롬, 생명의 역사를 만들어냈던 중년의 이삭, 그리고 끝까지 망나니 아들을 품에 안았던 노인 이삭의 모습까지, 우리는 참 성격 좋은 한 사람을 만나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손으로 만들어 가신 한 사람의 일생을 보게 되어집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순종은 내 힘을 내 방식대로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순종은 내가 용납하지 못하는 대상조차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용납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우리의 삶에 만들어 내셔야 합니다. 오늘 말씀 그래서 정말 어려워요. 내 삶에 비추어 내기 너무나 힘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나를 향한 주님의 마음 기억하고
열심히 내가 주의 마음 따라 살기 위해서 흉내라도 내다 보면 장차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반드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부디 순종이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는 유일한 길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에 여러분의 자신을 드리고 생명을 풍성히 하는 아름다운 멋진 인생의 이야기가 여러분 인생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인생이 그냥 한 번 살고 끝나는 인생이 되어지지 아니하도록 오늘도 우리 안에 놀라운 구원의 일들을 행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바라봅니다. 아버지, 이삭이 다 깨닫지 못했더라도 그가 하나님 앞에 희생제물로 드려졌던 그것이 바로 우리를 위하여 기꺼이 십자가에서 희생제물이 되신 주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이삭의 삶은 내가 가진 힘을 내 것이라 여기지 아니하고 기꺼이 나의 힘과 권리를 포기하게 되어질 때에 그의 선택이 바로 생명을 살리는 일이 되어졌습니다. 주여, 저희들 정신 차리고 주의 복음의 정신과 가치를 나의 삶으로 나의 선택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의 복음을 드러내는 이삭의 삶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에게 참으로 벅차고 어려운 일이지만 오늘도 우리를 주께서 성령 하나님 안에서 말씀으로 붙들어 주시니 내게 주신 말씀 똑바로 내 마음 중심에 붙들고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삭이 평생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갔던 그 길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생명 되시기와 이 땅에서 걸어가셨던 순종의 길임을 명심하고 저희들도 주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생명을 풍성히 하는 복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 나를 당신의 뜻대로 만들어 가시는 주의 손길이 묻어나기를 소망하며 내 인생 최고의 건축자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헌금 봉헌합니다. 반복되어진 예배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결국 주의 마음을 배우는 일이에요. 그리고 내 삶에 작은 것이라도 주의 말씀대로 내 삶을 살아드리는 것,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생명의 역사로 드러나는 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여러분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기도하세요. 헌금을 봉헌하는 시간 여러분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리시기 바랍니다. 내가 드릴 수 있는 정직한 고백으로 오늘도 내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만들어 가시기 원하시는 주의 주권 앞에 여러분의 삶을 온전히 맡겨 드리셔야 돼요. 그때 우리의 삶에 아름다운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순종의 이야기들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를 통해 여러분 생명이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시간 잠시 말씀 기억하며 주님 앞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모두 품어내며 그의 나라를 이곳에 이루어내기를.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마음 열어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 아버지가 주님 서로를 돌아보며 주의 하나님의 주께로 귀히 여기시는 아버지들의 삶을 주의 마음까지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는 내 버거운 삶의 아버지 그것을 지키기 위한 내가 버둥거리는 그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얼마나 지치고 아버지 얼마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은혜로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나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주의 참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함으로 저희의 삶에 또한 마음의 고백이 담긴 이 헌금들입니다. 물질의 많고 적음 상관없이 주를 향한 정직한 저희의 마음의 고백을 담아 드리오니 드려진 물질이 하나님의 영광 아버지의 생명 위하여 귀히 쓰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이 시간 고백드린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주의 자녀들의 그 모든 고백 가운데 함께 하시고 축복하시어 이들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주의 거룩하신 뜻을 따를 수 있는 지혜와 아버지여 용기 있는 마음 주님께서 허락하시되 그리하 이들의 삶이 많은 이들을 복되게 하는 아버지여 저수지가 아니라 아버지 샘물과 같은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이들의 삶을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유일한 소망의 이름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믿음의 가족들 함께 축복하며 찬양하신 후에 축도하심으로 주일 2부에 마치도록 합니다. 권사님도 일어나지 마세요.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평생에 걸친 이삭의 삶이 복음의 가치와 정신을 진하게 드러내는 복된 삶이 되어졌던 것과 같이 이 땅에서의 나의 삶이 나의 힘과 나의 자원을 자랑하는 것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주의 생명을 풍성히 하기 위하여 기꺼이 포기하고 낮아지고 내 마음에 맞지 않는 이들까지 용납하고 사랑하는 삶을 통하여 주의 생명을 풍성히 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이들의 가정과 일터, 사랑하는 자녀 위해, 이들을 통하 이루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들이 위해 오늘도 하나님의 회복과 소생의 역사만을 간절히 바라보는 주의 자녀들을 위해, 그 가정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